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잘 보내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는 이 의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경찰들과 더 나아가 순국 선열들의 그 헌신과 희생들을 기억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기간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장병들과 순국 선열들의 그 희생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국경은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조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애국의 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고 애국운동에 앞장서서 일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족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시외로 3.1운동에 기초가 되었던 33인의 민족의 대표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반 정도의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6.25 사변을 거치면서 순교했던 목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조국을 지키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켜냈던 분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보면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경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통받는 민족과 함께 고난의 가시밭길을 자처했던 위대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과 아모스, 호세아,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과 또한 에스더와 같은 여성들도 그 모두가 이끌는 애국의 족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본문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남유다 왕국이 586년 주전 587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높은 관직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하나냐라는 사람과 두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이후에 조국의 참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라가 멸망당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동포들은 환란에 빠지게 되었고 또 능욕을 받는 천한 삶을 살면서 환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서 무너져 내렸고 성벽은 크게 훼손되어져서 불탄 채로 방치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내 나라와 내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피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불타 없어진 성벽을 다시 쌓는 그 일들을 자기 자신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역사적인 일들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갖게 되고, 아닥사스 왕에게 그 소원들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 처해 있는 그 적국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일제 강점기를 또 거치고, 그리고 6.25 사변의 어려움들을, 생사를 오가면서 많은 그러한 시대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들입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희생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고 또 걱정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환난과 고난들을 경험하는 느헤미야 심정을 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애국애족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 민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애족하는 길인지 잠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 선지자는 주저앉아서 수일 동안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참하게 무너진 조국의 모습과 고난당하는 민족을 생각할 때에 그 첫 번째 감정은 솟구치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람의 감정 속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은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가장 순수한 것이고 또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슬픈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러한 소식을 접하게 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은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통해의 눈물입니다. 또 이웃과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은 고귀한 인격에서 나오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과 또 개인의 어려움들의 어떤 소식을 듣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울기도 하지만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은 그리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헝가리의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했는데요. 그곳에 2명의 현지인 선원과 그리고 우리나라 33명이 그 배에 유람선에 탑승을 했다가 큰 유람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을 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뉴스 보도에 보게 되면 7명이 구조를 받고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 실종과 사망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유람선의 그 침몰 사건을 이렇게 듣고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안 됐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무덤덤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면 필요한 생존품을 사재기 하는 일부 시민들의 행동의 모습들이 또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눈물은 그냥 눈 하나 깜짝 없는 그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위한 흘리는 눈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자기 조국, 자기 동포의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흘리는 눈물이었으며,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며 흘리는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그 건너편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우리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세월이 흐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불타서 없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히 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까?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들을 내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있다. 지금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지금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평화로운 것 같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면 속에는 썩어져 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으며 위기식 속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성령을 믿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에 비참한 참상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생각할 때마다 막연하게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프닝 찬양에서 찬양을 드렸듯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명한 현실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언제든지 휴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발할 위험이 있고 전쟁의 위험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민족은 언제 어떻게 위험 속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먹는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을까요?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주야로 자복하면서 기도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민족이 그 지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고 사치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서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성애 문제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는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한 그 내용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막중한 일이었는데 그 사명을 자신이 해결해가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고 방황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민족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일들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들이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고 눈물을 흘리거나 금식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복원하는데 앞장서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또 도움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나라들이 수없이 방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협박하고 모함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하니까 53일.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주변 국가들과 또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과 위협과 생명의 그러한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3일 만에 역사적인 그 일들을 이루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역사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덧입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보답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요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자신이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백성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가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정부가 생기게 되면 그 집에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해보고 죽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민족의 애국자이며 교육자인 남강 이순원 선생님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미래의 꿈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우고 스스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교장의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유언 한 가지를 남겼는데요.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땅속에 묻어서 그냥 시체로 썩어서 없어지게 하지 말고 내 시신을 시험관에 넣어서 우리 학생들이 내 시체를 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일본의 경찰들이 그 시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민족혼을 불러일으킬까 염려스러워서 그 유언을 무시하고 매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1963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 한 나라와 아랍의 연합군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한 미국의 유학생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학생들은 기말고사도 포기하고 이제 전쟁이 난 자기 조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아랍의 학생들은 자신의 몸을 숨기고 어떻게 하면 조국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대사관에 로비를 펼치면서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6.1 전쟁. 여러 환경이나 조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열세였었지만 그들의 정신을 보게 되었을 때 6일 만에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사에서 한 족적을 남긴 엄청난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과 무기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주권에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바로 애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교훈해 주시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두막강한 군대의 힘이나 무기의 힘보다 더 큰 힘은 믿음의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의 기도의 힘은 나라를 구했으며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는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할 일을 하기에 앞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어느덧 1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절대적인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민족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세상의 변방의 나라요 미개 나라였던 이 조선에 들어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보안을 세우고 양로를 세우면서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선적으로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일찍 개화하고 일찍 깨고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족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이 민족의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어려운 나라를 돕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경제로는 12번째의 경제 대국이 되어졌고요. 자원적으로는 가진 거 없는 변변찮은 나라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민족들이 일본을 대단하게 보는데요,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일본이 우수한 그러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나라보다 뛰어난 어떠한 업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콧방귀 끼고 깜보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고 민족의 긍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또 통제하고 어려움들을 줬지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기독교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민족의 빛이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하고 소금이 되어서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전하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소금과 빛의 사랑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우리 경창들과 그리고 순국 산들의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또 후대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통일의 나라를 밀려주기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정감하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또한 나를 위해서 회개할 때에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갖고 또한 할 일을 찾았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민족을 흘렸던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져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순교하면서 값으로 이 민족을 세우는 우리 선인들의 거룩한 희생과 순교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눈물을 흘렸는지, 왜 회개하며 금식기도 했는지, 그리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교훈해 주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순종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전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 민족이 복음화를 이루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